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또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말씀입니다. 현재 상황은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약한 국가들이 서로 동맹을 맺음으로써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30장은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기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를 향한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약속해 주시고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8장을 보면 남유다는 이전에 자신들의 패망을 피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자 다시 또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게 되는 거죠. 남유다의 이런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남유다는 계속해서 그 말을 귀 기울여 담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오랜 시간 노예 생활로 붙잡혀 있었던 곳이고, 다시는 꺼내기도 싫은 기억들이 담겨져 있는 곳이고, 다시는 돌아가서도, 다시는 붙잡아서도 결코 안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붙들었을 때에도 결과를 경험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붙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1절에 그들을 향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죄에 죄를 더하도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죄가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상황과 환경이 주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그분은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나의 심판자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의 잘못된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혹시나 나에게도 있지는 않은지를 좀 점검하고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들의 잘못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애굽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피난처와 보호자로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당연히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물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잊어버린 채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선택하며 무지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늘 선택의 기로가 찾아왔을 때 우린 주님께 늘 묻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아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인 걸까요? 주님, 하나님의 종인 제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구했던 인물로 다윗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요, 다윗은 계속 묻고 답을 듣고 행동하고 묻고 답을 듣고 행동하고 이렇게 반복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의 곡식을 탈취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섣부르게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그는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자였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 후에도 사무엘상 23장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요, 다윗은 계속 질문해요. 주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답에 따라서만 그는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계속 물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했던 자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다윗은 항상 주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며 왕으로, 위대한 인물로, 큰 인물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그 뜻에 합당한 행동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휘관의 명령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남유다에 다가올 결과는 무엇입니까?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분이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며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반대로 주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결과가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처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저 내 뜻대로, 그냥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동하니까 결과가 당연히 좋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 어려운 순간들이 매 순간 찾아올 때 진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묻고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남유다 백성들처럼 그저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 대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주님께 기도로 묻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잘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묻지도 않았지만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말라,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멘. 여러분, 9절을 먼저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말씀 듣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본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하니까 듣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담겨져 있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듣기 불편한 메시지가 나를 살린다. 여러분, 듣기 불편한 메시지가 나를 살리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백성은요,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백성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더 이상 당신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참 좋죠. 그러나 잘못된 행동과 모습을 보였다면 때론 혼나기도 해야 되며 그것을 고치라는 말씀에 귀담아 듣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듣기 불편한 이야기면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라고 귀를 막고 있는다라면 여러분, 어찌 변할 수 있고 어찌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쓰던 달던 강하던 약하던 백성은 왕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삶은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듯이 죄악된 삶이며 패망으로 걸어가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은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성들은요, 그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듣기 싫은 말이라고, 그저 불편한 말이라고 자신들의 고집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도 듣기 싫다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언자들에게 입을 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옳은 것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예언하라. 너희는 우리에게서 떠나고 우리 길을 막지 말아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 대하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아멘.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옳은 말들을 해주는데 더 이상 옳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옳은 말은 필요 없고 자신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거짓된 것을 예언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죠. 쓴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좋은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절벽이 있는지도 모른 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부드럽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리쳐서라도 거기 끝에 절벽이 있다고,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듣기 불편한 말을 강단에서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교회 나랑 맞지 않다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고. 그러니 성도의 입맛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도 죽고 듣는 성도도 죽고 교회가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불편한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가 사는 삶과 자꾸 반대되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니까 불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난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용서하라고 하고 자꾸 희생하라고 하고 자꾸 섬기라고 하고 자꾸 사랑하라고 하니까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듣기 싫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살게 했다는 것을요.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자유하게 했다는 것을요. 그 말씀이 결국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내게 불편함이 생긴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지금 나를 찌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의 삶으로 변화시킬 때에 잠들어 있던 내 영이, 죽어 있던 내 영이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는 정말 들어야 할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듣지 않아도 되는 말에 집중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작은 바람에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로 인하여 큰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 그는 나단 선지자가 왕인 자신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했을 때 듣기 불편하다고, 너 그런 말 할 거면 내 곁에 있지도 말라고 그렇게 반응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의 다윗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기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나타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기회를 얻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훌륭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인물로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 기도로 준비할 때도요,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 좋은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오늘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영혼에 강한 찔림과 회개가 나올 수 있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큰 두 가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기억하시죠?
첫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직도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너희에게 사랑을 베푸시려고 하신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 있는 자이다. 아멘. 그들이 잘못했고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하게 야단을 치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했기에 야단을 맞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그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해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물론 그렇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에 따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8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 죄악된 모습들을 기록하고 후세에 영원히 남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낱낱이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게 하신 걸까요? 왜 영원히 이 서판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젠 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받았다고 해서 너희 무사할 거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오늘 이 남유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하며 그 모습이 내게 있더라면 반드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물며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강하게 찌르더라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간 이것을 떠올리며, 주님,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이런 모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이 있었더라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묻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물며 그 말씀이 듣기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찌르고 있고 강하게 말씀하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 이 백성들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왕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며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오니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하나님께 늘 묻고 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주님의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담아 듣지 않는 내 모습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말씀이라든지 가리지 않고 귀담아 듣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이 나를 강하게 찌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남유다의 백성들의 그 잘못된 모습이 아버지 나에게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오니 늘 주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묻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서 주님께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음으로써 때로는 듣기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이 결국엔 내 영을 살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음으로써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삶의 실천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붙들며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의 하루를 승리로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